유대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와 민족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상징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징물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의 존망과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은 구약 솔로몬 왕에 의해서 건축된 것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대국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첫 번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70년 후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로 귀환을 하게 되어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건축을 하고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걸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지었던 이 제2성전마저도 로마 폼페이우스라고 그러죠.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로부터 43년이 흐른 BC 20년경에 기원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 20년 전에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의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개축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성전이 오늘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찾아갔던, 혹은 유대인들이 늘 찾았던 그 성전이 이제 세 번째 지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에 걸쳐서 또 지어지고 다시 무너지는,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거듭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단순히 건물이 무너지거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마다 유대의 종교적인 혹은 국가적인 위기가 함께 경험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와 이렇게 끊어낼 수 없는 연결고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건재함은 곧 유대의 건재함과 같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져 버리면 곧 그것은 유대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건재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천청병력 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미 이전도 수없이 역사 속에서 무너지고 파괴하고 멸망을 했던 그런 역사의 그런 교훈을 얻었는데 또 무너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이 무너진다고 하면 네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뭔 그런 일들이 또 있을까요? 이게 본문 21장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 유대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던 내용은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었지만, 오늘 21장 전체의 내용은 이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된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선포된 주요 내용은 오늘 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전체를 아우러서 오늘 본문을 한 문맥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됐다는 거지요.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역사적으로 유대의 영적인 타락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예언, 이 예고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다시 유대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유대를 향한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징벌의 날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런 예고가 진실이라면 또다시 수치를 당하는 날이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7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알고 싶은 것은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만큼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파괴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때가 온다면 분명 그 징조가 있을 건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은 사뭇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질문했던 그 질문과 마치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과정이나 혹은 상황이 어떻거나 혹은 그때가 언제이거나 혹은 그날의 징조가 어떻거나 이런 이야기들 당연히 해야 될 법한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1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때와 그 징조를 물었는데 왜 예수님은 다른 대답인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그때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건가? 우리가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너지는 것과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한 마지막 때의 이야기는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뭘까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단지 예루살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곧 유대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점과 그리고 종말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그 이유와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과 또 그 이유와 그 징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되는 부분을 마지막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했다면 우리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지요.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후에 AD 70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40년, 40여 년 정도 있으시죠. 그 후지요. 그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한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불과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번째 성전을 완공하고 불과 6년 뒤에 다시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만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지었던 성전의 터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듯이 마지막 때도 반드시 임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요. 왜? 예수님의 모든 예언은 그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으니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까지 하셨으니 그 예언 또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와 그 징조를 물었듯이 오늘 우리도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있다면 그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듯이 이 세상도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런 종말이라고 말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을 알 수 있는 징조가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그 징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날을 알리는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뭉뚱그려서 4가지로 주제를 뭉뚱그려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을까? 그 첫 번째 징조로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사칭하며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이게 본문 8절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다시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순천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 곳곳에서 자기를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예수라고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조금 애둘러서 이와 비슷하게 자기만이 구원의 길을 알고 있어서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거나
혹은 자기가 가르치는 건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주장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이다, 사입이다고 말을 하죠. 이들의 공통점이니까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그래도 교세를 확장시켰던 이단이 신천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몰려갑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게 안타까운 일이. 분명히 성경에도 그리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성경이 거짓처럼 여겨지는지, 왜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인간 예수라고 말하는 그를 따르고 그에게 현혹되어 미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쫓아가는 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그렇지만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들, 그런 우리 주변의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마지막 때이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법은 또 무너지지만 세상의 법도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과 폭동 등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죠. 이것은 평화가 무너지고 나라와 나라가, 사람이 사람 간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이 될 거라는 의미가입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보십시다.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 발발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지요. 이미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걸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갖가지 정치, 문화, 것 없이 어느 하나 안전한 것이 없다고 말할 만큼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런 전쟁의 위험과 세계 경제가 위기 속에 있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냥 쉽게 가볍게 그렇게 바라볼 일은 아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며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 혹은 내 앞에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니, 그저 먼 산 구경하듯이, 불구경하듯 그렇게 바라볼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오늘 성경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와 같다 했기 때문인 겁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상 징후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후의 이상 징후를 말하는 거지요. 이걸 조금 더 다른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거나 혹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온전하게 다 이해하기는 사실은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별, 달, 해, 그리고 우주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이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분명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어쩌면 전에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어떤 기이한 일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어떤 사람 그 일을 목격하고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서 기절할 정도의 강력한 그런 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우리 보십시다. 이미 우리가 부비로 느끼는 일들이고 갖가지 많은 학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일들이고 이건 신앙과 상관없이 많은 일들이 주장하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지진? 마찬가지죠. 기근? 마찬가지죠. 전염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상 모든 만물이 전체가 뒤흔들리고 이상지운가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다.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 오시나?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그 마지막 때가 점점 더 어제보다는 오늘 더 훨씬 더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맞아들이는 내일의 시간은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더 단축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 내 생명이 다하는 날도 빨라지고 있지만 주님은 오신 날도 빨라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징조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로마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불에 타 사라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요세푸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역사가들이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그 내용 가운데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날이 있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너희 유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23절, 24절이에요. 그럼 어떤 학대와 어떤 처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렇게 말이 해가 꼬이네요.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멘. 우리는 이 깊은 의미를 다 우리 해석해 낸다는 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특별히 아이를 가진 여인들이 얼마나 그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맹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에 로마에서 이렇게 짓밟혔던 이야기들이 이미 실제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의 때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박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의 박해가 어느 정도일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보고 상상해본다면 분명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엄청난 환난과 시련과 고난에 못지 않는 지금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교회 다니기 힘들다, 신앙생활 힘들다,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고난과 박해가 분명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그것이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때를 우리가 살아생전에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그렇게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박해의 심각함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박해가 어느 정도일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상상해 볼까요? 16절, 17절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박해가 이루어진답니다. 볼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그 순간으로 나를 내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는, 박해를 받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죠. 나를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비난하는 거 그거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교회 다닌 걸 비난하고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회 다닌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교회 가지 말라 하고 자꾸 교회를 그런 가지 말라는 표현을 여러분 하신다면 여러분 참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싫어서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그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잖아요. 그런 게 부딪히고 서로 그게 너무 싫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포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오늘 우리의 이 수준의 신앙과 이 믿음으로 정말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극한의 고난과 고통으로 박해로 우리를 몰아간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자신이 없어요.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 시련을 내 눈앞으로 다가온다면 내가 그걸 감내해내고 마지막까지 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며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사도들처럼 그렇게 죽음의 문턱 앞에 나는 기꺼이 나갈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고통과 박해가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조그만 나에게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유부단한 삶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극한의 상황을 나를 몰아갈 때 내가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의 순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친구에게,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배반과 배신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징조, 참으로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부분,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징조가 분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말하는, 흔히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그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종말이 됐든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종말이 됐든 우리는 반드시 옵니다. 나의 죽음으로 인해 이 땅의 종말을 인정하는데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를 알리는 징조마저 우리 주변에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분명하게 들어가고 있는 이런 현재에서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는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알 수 없는 미래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 아니 그것은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1억 년 후에 한다 할 그런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쩌면 그 목사님이 아프실 때 병원에 갔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내일이 주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내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 내가 내일 예배 마치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참았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생명이 이제 끝났단 말이죠.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그 사모님이 지금도 그 목사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간밤에 같이 식사도 하고 내일 예배 준비하느라고 온 가족들이 그래 했겠지요. 내일 주일이니까. 목사님도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해서 내일 탈 없이 설교도 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니 1년 후, 10년 후에 내 인생을 걱정하며 오늘 그렇게 타협하고 오늘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한번 빠지면 뭔가 그 대수라고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 믿음만 지키고 내가 예수님만 살아가면 구원받으면 되지. 뭐 가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반주하고 교사하고 순장하고 뭐하고 뭐 그렇게 그래 안 해도 내가 버겁고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데 우리의 생각들이 늘 거기에서 머물러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해.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 며칠 전 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보, 나는 오늘이 중요하다. 어제도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난 내일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오늘이 중요해. 당신과 나가 오늘 살아가야 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내야 할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과 내가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앞으로 장담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8절, 마지막 절이죠?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본문에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 신앙의 삶의 이런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방향,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땅의 것만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사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과 내 자기 이익만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구원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 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이비 집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저 안 믿는 가족은 그냥 원수이고 안 믿는 친구도 원수고 그저 나를 그냥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 힘들게 하는 직장은 그냥 이야기만 때려쳐버리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이 믿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은 살아야 된다. 성경 어디도 그런 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원하는 삶도 아니고요. 성경 어디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느 특정 사람이나 특정 장소에 오지 않지요. 예배 중에 오실지 삶의 현장에 열심히 일하고 올 때 오실지 아니면 잠자고 이럴 때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예배나 기도의 삶만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게 교회든 교회 밖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그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고 말씀의 교훈을 지키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찬양처럼 말이죠. 모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있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의 응답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 믿지 않는 남편이 내가 그런 남편의 삶을 살아준다고 해서 나를 구원해주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한 내 아내가 나를 구원해주지 않아요. 내 믿음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삶이 진정한 삶이고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더 큰 손해를 보고 포기해야 하는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고단하고 힘들게 하는 삶인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고난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여러분을 향해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동요되지 마십시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령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모욕을 받을지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다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며 사는 오늘 여러분의 그 모습, 오늘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리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그리 말씀할 것입니다. 고난에 힘겨워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고자 하는 갈망함들, 그 속에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다툼과 싸움 때문에 그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마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렇게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영적인 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런 오늘 여러분을 향해 뭐라 하실까요? 역시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나의 나라를 너에게 줄 수 있는 충분한 나의 사람이다. 그리 말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고단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여러분이 예수님에게는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은 위로와 여러분을 향한 용기와 여러분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그 인내로 내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것은 소나기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지. 또 지나가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할까 하는 거예요. 바라건대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모든 순간의 선택이 항상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보존해서 마지막 때를 건강하게 슬기롭게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끝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승리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풍요로운 삶,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아니 그 마지막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